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에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위에가 7장 53절이죠. 53절을 읽어보면 다 각각 집으로 가고라고 되어 있는데 다자 앞에 갈로가 하나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11절, 8장 11절 끝에도 갈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쳐져 있습니다. 갈로가 열려 있고 닫혀져 있죠. 이 구간은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없는 성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이 없는 구간을 성경에서 빼자. 이 구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우리의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갈로로 쳐져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지라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고 그리고 그 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의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한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계속 똑같은 것을 재촉하듯이 묻는 거죠. 선생님 제발 좀 대답해 보세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제발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은 이와 같은 사람을 치라라고 명했다. 그럼 율법의 정의를 보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정의는 사람을 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람을 치는 것. 사람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상과 벌을 주는 것이 율법이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 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과거의 모세 오경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 신구약 66권을 율법 또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는 것이 율법이요, 치는 것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를 치고 죄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율법은 무조건 치는 것이다. 율법은 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랬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까? 구원하러 오십니까?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심판이냐 구원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신 분처럼 율법에 대하여 계속 심판을 요구하고 심판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의 구절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온 것도 심판하러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셨다고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율법도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 보내주신 율법이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보다 값어치가 더 중하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더 중한 것이에요. 율법을 볼 때 유대인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볼 때 잘못된 신앙관으로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고대하면서 봐야 됩니까? 구약 성경 시대 때는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종점은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계속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뒤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구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정의,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긍휼,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믿음,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께서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로 율법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재촉하실 때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흔히 한간에는요,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땅바닥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쓴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개똥이, 철수, 너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하지만 너 이와 같은 죄 지었지, 너 이와 같은 죄 지었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이름 다 기록하면서 얘는 무슨 죄 지었다 이거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혹시 그러한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주석도 찾아보고요.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이 가치가 있단 말씀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듣기 싫어. 저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으로 회귀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치 없는 행동하고 있네. 가치 없는 말하고 있네. 가치 없는 믿음 생활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아까 11조에 대하여 말할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라고 해요. 하루살이를 걸러내. 그러니까 잔잔한 것에 목숨 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11조 정확하게 내고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잔잔한 그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 그 말 듣고 나 이제 11조에서 자유로웠다. 이제 목사님이 11조 안 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신경 안 쓴다. 이 말을 예수께서는 비유적으로 낙타는 삼킨다. 자잘한 것은 신경 쓰면서 큰 것에는 신경 안 쓴다. 작은 것에 목숨 걸면서 큰 일에는 목숨 안 건다.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더 더러운 것이에요? 아니면 낙타가 더 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하루살이는 정하지 않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죠. 낙타는요. 낙타는 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이에요.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허용된 음식이 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소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돼요. 낙타는요. 안 돼요.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부정한 건데 낙타는 크기상 봤을 때 더 크게 부정한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내야 되겠지만 예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조 지키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11조도 지켜야 되고
또 사랑과 정의와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1조에서 자유로운 거 결코 아닙니다. 11조 정확하게 내야 되고요. 11조 낼 때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11조 내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정확하게 실천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인 것이에요. 바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율법을 볼 때 수건이 가려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율법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여인에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볼 때 수건이 가려진 모습으로 계속 정죄의식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율법 이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가버렸어요. 가고 난 뒤에 여인과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여인이 하는 말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죄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언제 정죄를 받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요,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사람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옛사람은 정죄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옛사람은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으로 삼으면 예수 믿을 때의 사람,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의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뒤의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의 사람이잖아요. 이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여깁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과 연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새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그와 같은 부활된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이 모습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유대인들이 다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다 돌을 넣고 갔잖아요. 여인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계속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정죄감이 듭니까? 정죄감이 듭니까? 그것은 사탄의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는데 왜 계속 우리는 그 정죄감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의 모습을 덧입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됩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옛사람이 계속 죽어야지 되는 것이, 옛사람이 계속 죽어야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하나 품을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계속 땅에 깔리고요. 계속 그 기도가 억눌림을 당합니다. 정죄감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새 사람을 덧입었다. 새 사람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는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옛사람이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새 사람을 덧입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더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8장 1절로부터 11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 정죄함이 없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모든 내용들은 이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후 유대인들은 계속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 진리.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로마서 8장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친히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정죄함을 받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분이 어찌하여 우리 같은 미물이, 우리 같은 이 사람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계속 자유로우느냐? 물론 죄를 지어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느냐? 허락되지는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하지 말라.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또한 더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들 다 같이 신약성경 246면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로마서 6장 10절로부터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옛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새 사람이죠.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결과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죄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한다는 것이요. 죄가 계속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면 끝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 새 사람을 더욱더 덧입으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스스로 대하여.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 자유로웠다고 고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지은 것이 기억나거든. 생각나거든. 혹 생각나지 않거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요. 두 가지만 잘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것이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기도가 상달될 수 없습니다. 불의적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는데 상달되느냐 상달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회개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 어쩌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정죄감을 없애버리는 이 기도가 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만 잘만 해도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정력대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정력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정욕적으로 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정죄감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정욕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욕으로 이 시간 목사님들이 또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다 요청하고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되겠습니까?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응답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더욱더 간구하신다면 속히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